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요한일서 4장입니다. 자, 11절. 찾으셨죠? 요한일서 4장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멘. 제가 이제 계속해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에베소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예정을 하셨죠. 창세전에 우리를.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와의 교제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 그 피조물들은 뭐예요? 사랑하는 존재로 창조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사람만 어떻게 합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간단해요. 하나님이 예정하신 건 뭐냐면 원래 하나님 구상 속에 내가 이 피조물 인간들을 만들어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들어서 그게 이제 자녀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 가장 많이 녹아 있는 게 어디예요? 가정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거는 불신자 부모들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줄 알죠. 그 사랑이죠. 불신자 부모들도 자식이 위험에 처하면은 자동차 걸 때 자식을 밀쳐버리고 자기가 거기서 깔린단 말이에요. 이런 본성은 학교에 가서 배운 게 아니라 그냥 본성이에요. 그럼 어디서 온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래 우리를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사랑은 혼자서 하는 게 아니죠. 상대가 있어야죠. 이렇게 코이노니아라고 그래요. 그래서 바울이 이방인에게 그 복음의 풍성함을 전하게 하는 거죠. 그 복음의 풍성함은 뭘까요? 그 결국은 뭐냐면은 우리 하나님의 결국은 뭐예요?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것인데, 교제하게 되면은 그게 이제 어떻게 교제하는 겁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 말씀이에요. 근데 그 말씀은 뭐예요? 결국은 들여다보면은 압축을 하면은 사랑이에요. 그래서 구약을, 성경을 압축하면 뭐예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을 뿐만 아니라 또 사랑을 주기 위해서 태어난 거예요. 할렐루야. 그 반쪽짜리 찬양이에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맞아요. 뿐만 아니라 사랑을 주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걸 예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창세전에 그 에베소 1장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예정에서 이제 뒤에 이제 점진적으로 나오는 게 때가 찬 경륜을 이렇게 되어 있죠. 때가 찬 경륜. 그럼 읽어도 몰라요. 경륜이란 말은 오이코노모스라고 되어 있죠. 지법이라고 되어 있죠. 지법.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때가 찬 경륜. 하나님의 말씀인데 찬이 먼저 나와요. 찬이라는 건 뭐냐면은 채운다는 뜻이에요. 완성한다는 뜻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사랑이 완성하는 거예요. 온전하게 매는 띠는 그 사랑. 그걸 마지막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랑은 온전하게 매는 허리띠와 같은 거예요. 다 입었는데 허리띠를 안 하면 다 내려가죠. 그 온전하게 하는 게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 사랑이 없으면 다 끝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에서도 나오죠. 사랑이 없으면 다 헛방질해, 헛예배고. 그래서 근데 이제 우리가 유대인들이 예배를 드릴 때에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종교 장사를 했잖아요. 사람에게 영광을 얻어야 돈이 11조도 많이 내고, 그리고 기도를 하더라도 꼭 나가서 사거리에 가서 이렇게 그렇게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두 손 들고.
그게 잘못된 거죠. 예.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그래서 그 예배가 헛예배가 되는 거예요. 아무 열심은 있는데 자기 의를 내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교회가요, 자기 교회 자랑할 필요가 없어요. 교회는 홍보할 필요가 없어. 자기 교회를 자랑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 그렇다고 해서 본질을 추구한다고 해서 예배를 또 소홀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배를 그걸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홍보하려고 그런 게 잘못된 거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때 하나님 말씀에 집중을 하고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자꾸 들어야 이 무의식이 이게 박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핸드폰이며 보고 듣는 게 얼마나 많아요. 근데 설교 시간이 1시간도 안 돼. 그러면 이거 꽝이요. 예. 그래서 먹히는 거예요, 세상에. 하나님 말씀을 계속 들어야 돼. 그래야 듣던 소리, 평생에 듣던 말씀, 찬양대로 평생에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계속해서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계속 들어야 이것이 무의식에 바뀌고,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한테 잘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계속 하는 말이 뭐야? 똑같은 말이야. 그래야 그게 박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생명의 길을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예. 한 소리 또 하고 한 소리 또 하고 얼마나 힘들게 해서 그렇지만은 그렇게 해야 돼요. 예. 그래서 그 때가 찬 경륜인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거꾸로 돼 있어요. 원어 순서상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채워지고 온전케 하고 풍성하게 한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뭐냐면 때는 뭐 그 때가 되면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사야 55장대로 나갔으면 비가 내려서 땅을 적시고 나중에 작물을 내듯이 하나님의 말씀도 나가면은 뭐예요? 때가 되면 거두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받아서 열매를 맺는 사람은 모아서 곳간에 드리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숙성이 안 돼, 이게 안 돼. 들었긴 들었는데 4가지 밭 비유 아시죠? 고난과 또 재리의 유혹과 핍박이 있을 때 이것을 마음밭에서 하나님 말씀을 지켜내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발화가 되지 못한 거예요. 싹이 나지 아니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그건 다 쭉정이가 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모아 불구덩이에 넣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말씀의 본질이 뭐예요? 그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도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 하나님을 간절히 찬양하는 거예요. 그리고 간절히 예배하는,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우리가 나가서도 뭐예요?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에 실패하면은 우리가 나가서도 실패하는 거예요. 본질이 중요해. 그리고 예배를 소홀히 해.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이 다 하시고 그리고 기도를 안 해. 그러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성경에서 왜 기도하라고 돼 있어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생명도 주셨지만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걸 주셨어요. 기도도 주시고 말씀도 주시고 또 오중직도 주시고 많은 걸 주셨어요. 그런 것들을 우리는 통해서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는 거예요. 자꾸 연습을 해야 돼요.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하나님 앞에 서는 거,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거,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의지까지 다 이렇게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앞에 자꾸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돼요. 그렇게 하면 성령으로 생각하고 성령으로 또 가슴에 담고 사랑하고 그다음에 행동하고, 성령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그러면 이게 자꾸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요, 그런 사람을. 그래서 11조를 잘못 쓰는 게 잘못된 거죠. 11조를 잘못 쓰는 거야. 은행에다 갖다 놓고 이자놀이 하는 거야. 그게 금송아지 숭배하는 거예요. 그게 의와 신을 버린 거야. 11조의 정신은 뭐예요? 재산을 다 버린 레위라든가 가난한 자들이 먹으라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11조를 은행에다 넣어놔. 금송아지 숭배하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 11조 드리는 것이 헛되다. 그러니까 뭐예요? 그러니까 의와 신은 버렸다 이거예요. 그 11조하고 지옥 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해서 이것도 버리지 말고 저것도 버리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죠. 그 여러분이 먼저 꼭 11조라고 말할 수 없지만 먼저 부모님한테, 나를 키워주신 부모님한테 먼저 드리시란 말이에요. 생활비든지. 부모님 부자셔. 그래도 이렇게 자꾸 이렇게 드리시라면, 그러면은 부모님이요 기뻐하셔요. 그거 다 모아뒀다가 여러분 돌아가실 때 다 드려요, 여러분. 아이고, 내가 자식 새끼 키워놨으니까 내가 덕 좀 봐야지. 그리고 그냥 그거를 다 받아가지고 막 그냥 허랑방탕 쓰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가난한 부모님이라도 그러셔요. 아유, 내가 지금 힘든데, 내가, 우리 자식이 가난한데, 빨리 바쳐. 그러고서 그거 받아다가 그냥 막 흥청망청 쓰시지 않으세요. 부모 마음은 그래요. 예. 그거 다 모아두신단 말이에요. 그래도 자꾸 이게 드시라고 이렇게 생활비, 근데 이걸 안 해. 그리고 하나님께만 드림이 됐다. 그러면 고르반이 되는 거예요. 예. 이런 거를 교회에서 안 가르쳐요. 그 먼저 부모님을 공경하시란 말이에요. 이렇게. 예. 그래서 이방 그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는데 이것은 비밀의 경륜이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에게 속한 비밀의 경륜이 풀어지는 건데 그 에베소 3장에 나온 비밀의 경륜은 뭐예요? 그것은 코이노니아라고 돼 있어요. 코이노니아. 경륜이 코이노니아예요. 교제예요, 교제. 우리 주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 요한복음 14장에 21절에 나오죠. 그래서 내가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그럼 하나님이 나에게 오셔요. 그래서 성령으로 오신단 말이에요. 오늘 그 얘기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자, 이 결국은 뭐냐면,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교제가 이루어지고 말씀을 지키게 할 때 우리가 그것을 따라가게 되면은 우리에게 기쁨이 생긴단 말이에요. 기쁨이 충만하게 하셔요. 예, 플레저라는 말 제가 말씀드렸죠. 예, 기도가 상달되는 거예요. 그 원어 자체가.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시편 149편대로 열방의 왕들까지 조종할 수 있는 권세가 생겨요. 예. 그래서 산상수훈을 지키잖아요. 그러면요,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열 왕들을 묶고 푸는 권세가 생겨요. 그게 바로 대표적인 게 에레미야예요. 에레미야 예언대로 열방이 다 그렇게 됐어. 에레미야가 뭔 힘이 있어요? 툭 차니까 그냥 진흙통에 구덩이에 빠졌어요. 힘이 하나도 없어. 엘리야는 기적도 행하는데 에레미야는 기적도 못해. 그리고 같이 그냥 시위대 정치범 수용소에 거기 갇히면 갇히고 진흙구덩이에 빠지면 빠뜨리고, 그런데 에레미야가 얘기하는 거야. 그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의 권력은 그를 구덩이에 빠뜨리고 막 옥에 갇히고 이렇게 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아요. 결국은요, 예레미야 말대로 다 됐어. 거짓 선지자들 와가지고 뭐 2년이면 뭐 바벨론 포로 잡혔다 돌아다, 아니야. 다 잡혀가지고 결국 바벨론 잡혀가고 70년 동안 거기서 고생을 하고. 왜 70년 고생합니까? 스가랴 7장에 나온 대로 가난한 자 학대해가지고. 그러니까 너희들도 한번 학대 당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왜 일제 욕할 필요 없어요. 사무라이한테. 사무라이들은 가난하고 그들은 뭐예요? 나라를 위해서 목숨 거는 사람들의 가난한 자들, 가난한 자 학대 안 해요. 그 사람들한테 왜 먹혀요? 우리나라가 세금 많이 걷어들이고 땅 가지고 장난질하니까 지주들이. 그러니까 그냥 빛에 허덕이니까 뭐예요? 사무라이들이 오는 거예요. 창피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한테 그런 거를 외국한테 먹히지 않으려면 뭐예요? 안에서 잘해야지. 안에서. 제정 러시아가 왜 무너졌어요? 그 짜르 황제 있고, 러시아 정교회라고 하잖아요. 다 부패했어요. 들어가 보면요, 그게 다 땅 문제예요. 땅을 나눠주고 이렇게 땅이 다 지주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노예살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가난하고. 그러니까 톨스토이라는 사람이 그걸 땅을 나눠주는 거예요. 그걸 깨닫고. 그가 허랑방탕하고 술 먹고 바람 피고 이런 사람인데 하나님을 만난 거죠. 그거를 공산당식으로 해서 토지를 나눠주고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요, 그거를 갚을 능력이 없는 거예요. 빚이 있으니까 못 갚은 거예요. 결국 공산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러시아에도 러시아 정교회가 있었다니까. 저는 어렸을 때 러시아 그러면은 야, 공산당 막 뿔 달린 나라들, 공산당 다 뿔 달렸잖아. 우리 옛날에 이렇게 반공교육 받았잖아. 근데 러시아 보니까 십자가가 엄청 많더라고. 그래서 야, 이상하다. 저기 뿔 달린 거 뭐 도깨비처럼 막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십자가가 엄청 많은 거야. 그래서 공산당한테 먹힌 거예요. 영국 지금
그 독일 이런 데 보세요. 이슬람한테 다 먹혔죠. 제가 늘 말씀드리듯이 계시록 6장에 나오잖아. 정신 10마리 정신 못 차리고 전부 남의 걸 빼앗고 이렇게 하니까 뭐예요? 사랑을 실천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빨간 말한테 먹히잖아. 빨간 말을 서로 죽이는 거예요. 공산당들이요. 그리고 검은 말이 오죠. 가난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음란하잖아요. 돈 좋아하고. 그러니까 뭐야? 덜한 이슬람이 오는 거예요. 녹색말. 청황색 말이었는데 녹색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이 이슬람들은 동성애 안 해요. 여자를 함부로 사귀지 않아요. 일부 사처라고 비난하죠. 자유주의 국가, 독일이나 영국이나 프랑스나 뭐야, 여자를 막 바꿔요. 고등학교 때부터 애들이 동거예요. 예? 이렇게 막 성이 자유롭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예요? 그리고 대학 가서는 다 동거하고, 그리고 직장이 변변치 않으니까 다 차버려요. 예. 그게 쌍놈의 나라지. 그러니까 이슬람한테 먹히는 거예요. 영국, 독일, 프랑스 다 먹혔어요. 3D 업종 다 점령했어요, 이슬람. 우리나라 애 안 낳죠. 우리나라도 머지않았어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살아야 되는데, 한국교회 보세요. 빚 없는 교회가 없어. 누가 빚지지 말라고 된 생계형으로 어디 돈이 없어 길거리에 낚여서 그러면은 월세 보증 이런 거는 이해가 돼요. 그러나 그 사랑의 빚이잖아. 사랑의 빚 외에는 지지 말라고 돼 있잖아. 가족을 사랑해서 그런 거는 괜찮은데, 교회가 뭐야? 전부 다 뭐야? 그냥 이게 자기네가 교회 홍보하려고. 그 바리새인하고 다른 게 뭐가 있어요? 전부 빚져 있어요. 빚져 있어. 그러니까 빚에 딱 걸려 있으니까 뭐예요? 찍소리 못 하는 거예요. 자유가 없는 거예요. 빚에 한번 져 있잖아요. 그러면 내 코가 속자인데 뭔 너무 애국운동이고 뭐 그런 거 신경 안 씁니다. 그거 이해를 하셔야 돼요. 빚에 지금 눌려 있는데 교회가 뭔 너무 애국운동이고 뭔 너무 차별급지 뭐 반대하고 그런 거 신경 못 써요. 그런 정신적 여유가 없어요. 이미 먹힌 거예요, 한국교회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신림동에 그렇게 몇백 개 교회가 있는데 빚 없는 교회가 9개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 빚진 거예요, 다. 그 신명기 15장 빚지지 말라. 그리고 이자놀이 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은 시편 15편에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의 장막에 거하지 못한다. 구약적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자놀이 하는 사람은 전부 다 천국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교회는요, 이거 참 이거 회개해야 돼요. 예. 어떤 교회는 너무 부자여가지고, 여러분 예수님이 마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세리예요. 그 세리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창기예요. 음란하니까. 세리는 돈 좋아하는 거고, 그래서 돈 좋아하고 음란, 이게 악하고 음란한 세대예요. 모든 악의 뿌리가 돈 좋아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사케오가 회개를 하고 소위의 절반을 자기 게 아니거든. 그게 회개예요. 돈을 갖다가 부자 교회는요 엄청 쌓아놓고 세리 먹여 살린다니까. 거기다 이자 따가지고 교회 운영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교회는 빚을 져가지고 거기다 또 막 11조를 갖다 전부 다 거기다 세리한테 갖다 주는 거예요. 현대판 세리가 은행이잖아요. 예? 그러면 간단하잖아. 뭐예요? 간단하잖아. 그러면은 여기 있는 빚을 많이 이자 놀이한 사람이 갖다 빚진 교회 갖다 갚아버리면 되잖아. 그러려고 노예가 있는 거잖아. 그렇잖아요. 이 참 바보들이야, 바보들. 주 안에서 하나도 못해. 주 안에서 연합도 안 되는데 뭔 공산주의를 이기고 뭔 이슬람을 이깁니까? 예? 그래서요 옛날에 이 독일이요 다 그래서 넘어간 영국 이런 것들이 저기 이슬람한테 다 먹힌 거예요. 프랑스 돈 좋아하죠. 그 음란하죠. 이거 먹히는 거예요. 프랑스 사람들 일부 사처라고 8명씩 낳았잖아요. 4, 8이 30이 야 30명 이상씩 낳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게 나요. 인구로 점령하는. 그래서 계시록 6장에 4분의 1 권세를 먹는다고 나와요. 이슬람이. 그게 쪽수예요. 한국교회는요 이게 정신을 못 차려요. 정신을.
저는 예언자는 아닌데 성경을 이렇게 보면 그게 보이니까. 예. 그리고 시대를 준비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가자. 이게 바로 지하교 운동이고, 지하교라 그래가지고 어디 뭐 굴 속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자본주의에도 먹히지 않는 교회, 공산주의에도 먹히지 않는 교회. 예.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나 매이질 않아요. 예. 자본주의 안에도요, 이런 모순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산주의가 오는 거예요. 공산주의들은요, 빼앗는 자들이거든. 돈을 더 좋아해요. 여러분, 공산주의자들이 돈을 안 좋아할 것 같으죠? 엄청 좋아합니다. 그래서 뺏어 먹으려고 오는 거예요. 예. 그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이게. 이슬람은 왜 와요? 그 이자놀이 안 하고 음란하지 않으니까 걔네들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신다니까. 나중에는 그들도 지옥 가지만은 자본주의에서 돈 좋아하고 음란한 그 사람 투기질하죠. 예? 그러니까 말세가 되면 누가 보면 17장이 뭐라고 돼 있어요? 예? 사고 팔고 이게 재테크예요. 예? 소돔과 고모라 시집가고 장가고지. 그게 자꾸 여자를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사고 팔고 그게 재테크예요. 그렇게 안 하면은 사고 팔지 않으면은 못 사는 시대가 되어 버렸어 지금은. 그래서 제가 여러분 가족끼리 뭉치고 형제끼리 은행 역할을 해야 돼. 그리고 농사는 기본이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똥을 치워야지. 똥파리 온다고 맨날 똥을 안 치우고 똥파리 오고 맨날 똥파리만 싸워. 그거 얼마나 피곤해요. 그죠? 예. 똥을 치우란 말이에요. 그러면요, 똥파리들이 안 와요. 올 수가 없어요. 똥이 있으니까 똥파리들이 냄새 맡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똥파리 없애자, 모이자 맨날 그러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없애야 돼요. 얼마나 피곤해. 이 한국교회는요, 참 이게 참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 부르신 게 우리를 영광의 존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왕이시고요, 우리 주님이 왕이시고 우리 주님과 교제하고, 그 다음에 모든 그 에베소 3장에 보면 이방인의 권력자들도 다 무릎 꿇게 돼 있어요. 교회 앞에. 예. 다 무릎 꿇게 돼 있다고. 그리고 에레미야가 기도하죠. 그리고 의인 한 명이 기도하죠. 그러면은 열방의 왕들을 묶어 푸는 권세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의인 10명을 만드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도시 안 망해요. 의인 10명이 없어가지고 망하는 거예요. 국가가 망해요. 소돔과 고모라가 망하는 거예요. 이게 어차피 시대가 그렇게 돼버렸어요. 이제 막판에 가면 소돔과 고모라 시대가 된다고 예수님이 예언했으니까 예언대로 되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는 뭐예요? 진정한 뭐야? 하나님이 이 만물을 통치하시니까 우리가 뭐예요? 거룩한 성도가 돼야 되는 거야. 의인이 돼야 되는 거야.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그나 하나님 우리를 보시고 이 땅에 긍휼을 베푸시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의인이 점점 가면 없어져요. 오죽하면 에루살렘이 망해야 할 때, 여러분, 이 기적인데, 의인 한 명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요. 에루살렘 한 명도 없어. 그게 에레미야 5장에 나와요. 그래서 망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뭐 정권이 바뀌었다고 그래 이렇게 보면요, 교회들 아직 정신 못 차렸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안 돌아와요.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엄청난 우리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로 하여금 뭐야?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왜 일이 안 되냐? 예? 본질을 잃어버려서 그런 거예요. 예. 자, 그러면 이런 것을 누가 이제 이런 걸 풀어 가십니까? 예. 이런 예정을 개인의 예정이 있고요. 시편 139편대로 두루마리 책에 다 기록이 돼 있어요. 이런 것이 다 풀어지려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결국 성령님이 이걸 풀어가신다고 돼 있죠. 그래서 로마서 8장에도 성령님이 오시면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고 돼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이 십자가를 지고 자꾸 이렇게 기도하고 그러면요, 여러분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역사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선이란 뭐냐? 우리 에베소서 2장 가보겠어요. 에베소서 2장.
자, 에베소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리고 그 10절 거기에 왜냐하면이 있어요. 까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헬라어로 까르. 왜냐하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예정하신 거죠.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는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이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 8절에 우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조건이 두 개가 있죠. 은혜죠. 십자가의 은혜예요. 보혈이에요. 그 다음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게 돼 있어요. 믿음을 통과하는 거예요. 믿음은 뭐예요? 근데 이거를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온누리교회 거기 우리말 성경이 있어. 그러면 그리스도의 피를 믿음으로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 예? 로마서에서도 그렇게. 그거 아니에요. 이거 원어에 보면요 두 가지가 분리가 돼 있어요.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뭐예요? 예수님 말씀 믿는 거예요. 예. 그래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라. 그러면서 믿음이 뒤에 나오잖아. 그러니까 악인들은 빛으로 오기를 싫어하는 거야. 왜? 죄를 좋아하니까. 그래서 3장 36절이 더 중요해. 뭐예요?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뭐예요? 예. 지옥에 간다는 거예요. 순종하는 자는 천국에 들어가. 거기 나와요. 순종이 나와요. 아들을 믿는 자는 이렇게 돼 있고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건 뭐예요? 순종이에요.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얻지 못한다. 그렇게 돼 있어요. 36절에. 그러니까 그 믿는다는 게 예수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 뭐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가장 사랑, 내 이웃을 내 몸과 사랑. 이게 선한 일이에요. 선한 일. 그래서 우리는 사랑으로 승리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내 몸처럼 내 이웃을 내 몸을 사랑하고 심지어 형제를 위해 목숨을 바쳤어. 그러면 그 순교자지. 그렇게 우리가 지음을 받았다는 겁니다. 근데 이 9절에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 이 행위는 뭐예요? 뒤에 나오는 11절에 나오는 할례 행위죠. 이게 연결이 돼요. 왜냐하면 10절에 왜냐하면이 있거든. 그럼 이 행위가, 근데 이 행위를 뭐라고 하냐면 선행이라고, 이 돌대가리예요. 돌대가리. 원어도 모르고. 에베소에 당시에 할례당이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할례 행위를, 할례를 받아 구원받는다. 당시 큰 이단이에요. 그래서 야고보가 이제 지도자잖아요. 그래가지고 예루살렘 공회에서 이 문제 가지고 회의가 열렸어요. 아니다. 할례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 그런데도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외친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행위는 뭐예요? 할례를 말하는 거예요. 할례. 할례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왜? 할례를 갖고 자랑하거든. 나 할례 받았어. 할례 받은 민족이야. 구원받았어. 여러분, 유명한 교회 들어가면 다 구원받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를 구원받는 거예요. 이게 착각을 한다고.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가라지가 있다는 거예요. 쭉 정리되어 있고. 왜냐하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 이거 나오잖아.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았다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선한 일을 하는 자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 선한 일이 뭐냐? 만세전에 예정하신 것인데,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것인데, 그건 뭐냐? 결국 뭐야? 사랑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뭐냐? 결국 말씀이야. 때가 찬 경륜. 비밀의 경륜. 예수님과 교제하는 거.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의 본질이 뭐예요? 사랑이에요. 그게. 이 사랑을 하면 뭐예요? 성령님이 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요, 이렇게 사랑을 하게 되면요, 사랑은 뭐예요? 눈으로, 뭐 감정으로 이런 게 아니야.
하나님이 말한 사랑은 막 희생이에요. 예. 오래 참고 모든 것을 믿으며 바라며 견디고 성내지 아니하고, 예? 막 이렇게 그런 거란 말이에요. 예. 희생하는 거예요.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그래서 그게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의인들의 기도를 들으셔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오셔가지고요, 마음도 열리게 하고 정사와 권세 이런 것들도 하나님이 간섭하시기 시작하셔요.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예. 이게 성령님이 그거를 행하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2장에서도 배웠죠. 만세전에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그게 우리의 영광.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는 이런 권세,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나타내는 거 다 예정이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야. 왜? 다 이게 잘못돼가지고 교회가. 그럼 뭐가 잘못됐어? 마귀 새끼는 어디부터 누리는 거야? 말씀을 조작하는 것부터. 그래서 막 신학교부터 더럽히는 거야. 독일이 그래서 1차, 2차 세계대전 망한 거예요. 그때 뭐라고, 키텔 성경이라고 있는데, 유대인들 때려잡아 주기 전에, 3년 전에, 35년가 그래. 1935년. 키텔 성경, 히브리어 성경을, 구약 성경을 다 조작을 했어. 페이지당 15개에서 20개 단어를 다 조작을 했어. 그래가지고 이상한 성경을 만들어냈어. 하나님 말씀을 가이질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예수님 부활했는데 사진 찍으면 나오냐 안 나오냐 이런 헛소리하고, 그 다음에 또 예수님 발밑에서 향유 옥합을 깨뜨린 그 여인이 창녀했다, 예수님하고 또 사귀었다, 막 이런 식으로 가르치고. 나쁜 놈들이요. 그러니까 당시에 독일이 최신식 무기예요. 러시아하고 붙으면 독일이 이기게 돼 있어요. 독일을 무기는 끝내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러시아한테 먹혔어. 소련한테. 에? 왜? 하나님이 날씨를 주거나 영하 40도 탱크 안 굴러가. 다 그냥 죽여버리는 거야, 그냥. 그리고 소련군이 와가지고요, 다 토막 살해하고, 그 다음에 여자들 3만 명인가 베를린의 여자들 다 강간할 거예요. 더러움이죠. 그때 유행한 게 뭔지 아세요?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이거요. 우리 값산복음이라고 해요. 해죠. 그게 독일에서 유행했던 거예요. 다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거야. 그러니까 뭐예요? 나치당이 나오는 거예요. 국가주의. 히틀러가 나오는 거예요.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전쟁할 때 혁대에다가 임마누엘이라고 썼어. 여기다 혁대에 임마누엘이 있어.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신다. 그리고 성경책을 여기다 넣고 다녔어요, 독일 병사들이. 그런데 그 무신론 소련한테, 군대한테 다 먹히는 거야. 토막살인 당하고. 여자들은 전부 다 그냥 강간당하고. 왜 그래요? 하나님 말씀 버렸어요. 지금도 독일 목사들은요, 국가에서 얻어먹어. 봉급을 타먹는다고. 거기는요, 성매매도 합법적인 직업이에요. 그 사람들이 국가에다 세금을 내요. 그러면 또 목사는 거기서 또 이렇게 세금 받아먹는 거야. 뭐 좀 섞여 있는 거지. 독일이 그렇게 돼버렸어요. 프랑스 이미 넘어가, 영국 전부 다 넘어갔어요. 거기 목사들야 찍소리 뭐 동성애 잘못됐다 얘기하죠. 방송국에 와서 찍소리 못해요. 사과해야 되고 하면 그 동성애 잘못됐다고 얘기하죠. 그러면 잡혀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멸시했죠.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은 내가 너를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면 하나님 멸시하게 하는 거예요. 소련군한테 당하게 하는 거예요. 기독교 국가라고요. 하나님은 음녀를 더 싫어하셔요. 자기 부인이 바람피는 걸 더 싫어해요. 바람핀 남자보다, 자기 부인하고 어떤 놈하고 붙어서, 근데 그 어떤 놈보다 자기 부인이 더 싫은 거야. 남자들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더 싫은 게 누구냐? 음녀교회예요. 에베소서 이걸 가지고요,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원어도 분석 안 해. 헬라어. 왜냐하면 있는 것도 모르고. 이게 뭔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 왜냐하면이 10절에 있고 11절에 그러므로가 있으니까 쭉 봐야지. 아, 그러면 이게 자랑질하는 게 뭐냐? 할례 자랑이는구나.
할례 자랑해서 구원받지 못한다는 뜻이구나.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를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예정했다고 되어 있잖아. 선한 일이 뭐야? 사랑이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이 사랑을 하게 되면 성령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었잖아요. 그죠? 예. 사랑하는 자들아, 요한일서 4장 11절.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니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요한복음 14장 21절대로 그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 나를 사랑한 자니. 하나님 말씀 지키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공경하고, 남편을 높이라 그러면 높이는 거고, 아내를 사랑하라 그러면 사랑하는 거고, 형제 안에 우애하라 그러면 우애하는 거고 하는 거예요. 말이 필요 없어. 그게 사랑이에요. 그게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거.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13절에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그때 성령님이 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 성령님이 오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누구예요? 예수님의 영이고 아버지의 영이에요. 예. 그 2장도 가보세요. 2장 요한일서 2장 22절 거짓말한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한 자가 그가 적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한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신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아멘. 자, 그럼 우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어떻게 거합니까? 그게 성령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27절에 그러면은 뭐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할렐루야. 성령님이 가르치시는 거예요. 말씀도 가르치고 장래일도 말하시고. 예. 그 처음부터 들은 게 뭐예요? 그게 복음서예요. 사도들이 가르쳤던 거.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3장 11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그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실 때 자기를 치는 로마 병사를 향하여 뭐라고 돼 있어요?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리 안 해줬어요. 주여, 아버지여,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그래서 우리가 동성애 반대하는 것도 그들이요, 애들 애 안 낳죠. 뭐 또 에이즈 병 치료한다. 국가 세금 9조 원씩 다 가죠. 그런 거 갖고 분노하는 것보다도 그들이 지옥 가잖아.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싫어하는 동성애 하면 지옥 가고 나중에 가서 얼마나 그 형벌을 어떻게 견디려고. 그러니까 그들 회개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면 지옥 간다고.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동성애자들을 그런 측면에서 사랑해서 우리가 반대하는 거예요. 집회도 참석하고. 이해가 되시죠? 예? 빨갱이들 다 때려 죽여야 되는데 성경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게 기독교인이냐고. 예?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셨어요. 루마니아에 차우세스크 정권이 있어, 독재. 근데 그 전에 그 루마니아가요, 독일과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러시아가 전쟁할 때 소련에서 먹혔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이제 림브란트 목사님이 돼가지고 전도하는 거예요. 14년 동안 감옥 생활했죠. 그러니까 그 제자들과 감옥 갇혀가지고 계속 전도 두드러 맞고, 그러고 와가지고 또 전도하는 거예요. 어디까지 내가 얘기했었죠? 그걸 또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두드러 맞고, 남을 위해서 대신 맞고, 그리고 고문하는 그들을 향해서 뭐예요? 당신은 원래 사람을 괴롭히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고. 당신은 원래 멋있는 사람이고, 당신은 남을 사랑하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라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문하는 사람이 뭐 이런 놈이 있나, 미친 거 아니야. 근데 계속 들으니까, 그리고 남을 위해서 대신 맞고, 이러니까 이 사람이 나중에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당원이었는데 이 사람이 다시 깜빵으로 들어와, 자기가. 예? 이게 그리스도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 그게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한국교회는요, 이걸 잃어버렸어요. 교회끼리 경쟁해요. 교회 원수가 누군지 아세요? 바로 옆에 교회야. 재산도 서로 이렇게 못 나누고 불쌍히 여기지 않는데 못 넘으면 그 연합이 되겠어요.
하나님 별로 그런 거 안 좋아하세요. 예. 그 처음부터 들은 것이 뭐야? 사랑이에요. 예. 그 미혹을 받지 말라는 거예요. 자녀들아. 10절에 이러므로 3장 10절에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이게 돼 있죠. 그래서 우리가 14절에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그게 살인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미움은 그 복음서에서 산상순에도 나와요. 미워하는 건 살인하는 것 같다. 나 저 사람 안 죽였어. 근데 미워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가르쳤어요. 예. 미워하면 그게 살인이 여기에. 나 저 사람 건드리지 않아. 근데 막 음란한 마음을 품는 거예요. 그게 간음이에요. 예.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17절에 이제 구체적으로 말하죠.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과 진실을. 그러니까 피를 나는 형제끼리도요. 고린도 전서 6장에 나오죠. 고소해요. 부모 재산 가지고 고발한다니까. 교회 안에 많아요 그거. 저 강남에 있는 그 큰 교회들 가면 많다니까. 이게 말이 되냐고. 교회끼리 연합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은행에다 쌓아두고 세리 먹여 살리는 그 돈 가지고 빚진 교회들 있잖아요. 거기다 갖다 주면 돼. 빚진 교회에다 갖다 주면 되잖아. 그리고 그러면 이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거야 이게. 은행에다 쌓아둔 교회 있죠? 그거 지옥 가요. 그게 성전에서 장사하는 거거든. 예수님 오셔가지고 노끈으로 막 이제 치면서 다 엎어버렸잖아. 경상도 말로 막 다 디비뿌 그랬잖아요. 디비뿌 그냥 다 그냥 다 엎어버리고. 성전에서 장사하지 말라고 하는데 성전에서 장사하고 있는 거예요. 11조를 은행에다 놓고 이자놀이 하고 있어. 그게 금송아지예요. 여러분 옛날에 성령사회 갈 때 막 금가루 내린대.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거기 막 가는 거 복 받으려고. 다 지옥 가는 교회들이에요. 그게 뭔 줄 아세요? 어느 교회에서만 금가루 내리는 줄 아세요? 예? 우상 숭배하고 돈 좋아하고 그러니까는 금가루가 내리는 거예요. 자, 그거 뭐라고 돼 있어요? 그 금송아지 다 갈아가지고 마시라고 돼 있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금가루가 내리는 거 뭐야? 야, 금가루 빨리 가루로 해서 빨리 다 나눠줘. 이런 뜻이에요. 근데 못 알아먹는 거예요. 금가루 내렸다. 성령님이 임했다. 그거 귀신의 영이 내린 거예요. 예? 고린도후서 11장에 나오죠. 다른 영, 다른 예수, 다른 불. 거기 나오잖아. 4절에 나와요.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 왜 고린도 교회가 그랬을까요? 고린도 교회 다 예언했어요. 은사도 풍부했어요. 근데 고린도 교회가 한 게 뭐예요? 분파야. 나는 아볼로파, 무슨 파, 무슨 파. 자랑질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만 한국교회 우리 교회가 최고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서비스 좋고 복지시설 갖춰놓고 우리 교회로 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시스템 좋다는 거예요. 찬양 뭐 이거 하면서 오라는 거예요. 그래 등록제도 만들고 그냥 세례 증서도 그냥 막 멋있게 해가지고 쾅 해서 우리 교회 세례 증서 그런 거 없어요. 저는 웬만하면 세례 안 주려고 그래. 바울이 뭐라 해서 내가 여기 온 것은 세례를 주려 함이 아니요 복음을 전파하려 하고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내가 세례 주는 거 생각이 안 난다. 스데바나 집사 뭐. 그러니까 그러면서 또 뭐 하고 있어요? 또 음행이 있어. 한국 교회네요. 예? 집사님들 술 잡수시고 또 이렇게 바람 피는 사람들 많아요. 왜 그러냐?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우리 다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예? 음행하는 자, 술 취하는 자 하나님 나라 들어가지 못한다고 갈라디아서 5장에도 나오고 고린도서 6장에도 나와요. 예? 에베소 5장에도 나오고. 그게 뭔 소리 하는지 모르겠어. 근데 어디서 나온 건지 그냥 믿었다는 거예요. 우린 다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게 옛날 독일 현상이에요. 독일.
참 이게 하나님 말씀이 온전히 전파돼야 되는데 마귀 새끼가 전부 다 이게 박사학위를 좋아해가지고 한국 사람들은 학위 좋아하잖아. 그러니까 목사님들 전부 다 공부한 사람들인데 독일에서 공부한 사람은 알아죠. 왜? 미국에서 한 사람은 영어밖에 못해. 근데 독일에서 한 사람은 영어도 하지, 독일어도 하지, 여러 가지를 하니까 거기서 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일에서 공부한 사람들이 와서 자유주의 신학을 얘기해도 찍찍 소리 못하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주석 쓰잖아요. 누가 학위자. 그러면 껍벅 죽는 거예요. 왕의 왕이신 예수님 말씀 앞에 껍벅 죽어야 돼. 뭐 그 박사학위가 뭐라고. 예? 그러니까 그게 잘못된 거죠. 고린도교회 그 6장에 가면 뭐라고, 교인끼리 소송하고 있잖아, 돈 가지고. 그 불의한 일이라고 돼 있어요. 너희 중에 왜 그거 판단할 성도가 없냐? 왜 불신자 판사 앞에 가서 그걸 그지를 하냐? 이런 거 회개시켜야 돼. 나는 좀 우리 교회 좀 이런 거를 회개시키는 좀 목사님들이 나가지고 광화문 운동도 했으면 좋겠어. 예? 똥을 없애야지. 그래 파리들이 안 오지. 물론 똥 치우는 것도 중요해. 파리들 잡는 것도 중요해요. 근데 그 파리를 잡는 사람들이 지옥 가는데. 그리고 나서 이 결혼에 정욕을 참지 못하면 결혼하라 뭐 그런 거 나오잖아요. 에? 그리고 이제 결혼 문제 나오고 그다음에 은사 문제 나오는데 은사 문제도 사랑이 없으면은 다 헛방질이라는 거야. 고린도서 13장 아시잖아요. 여러분이 잘하는데 가장 안 봐. 그거 너무 잘 알아서 안 봐. 근데 가장 안 지켜지는 게 그거야. 그래서 우리 고린도전서 13장을 가보겠습니다. 에? 고린도전서 13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한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아무것도 아니냐고. 그 어느 게 성령사에 간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냥 방언하고 뭐 예언한다 그러고 근데 빚져 있어. 에? 그러니까 11조 가지고 은행 먹여 살리고 있어. 어떤 경우는 또 돈도 싸놨어. 그거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도 불이 내리는데 다른 불일 수가 있는 거야. 양심 역사하고. 그러면 우리 뭐 방언도 하지 말고 안 해요. 방언해야 돼. 방언은 뭐예요? 자기를 위한 자기의 덕을 세우는 거예요. 덕을 세운다는 게 뭐라고 했어요? 자기의 집을 짓는 거라고 했죠. 예. 그 원어가 집을 세운다요. 그래서 방언을 많이 해야 돼. 그래서 바울도 방언을 많이 하는 거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했어요. 왜? 자기에게는 좋은 거거든요. 자기에게는 방언만큼 좋은 게 없는 거예요. 왜? 자기 집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언을 하면서 자기가 뭔 뜻인지 모르지만 무의식의 세계가 다뤄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형제를 대할 때는 방언이 필요 없어. 유익한 말 한마디, 사랑의 몇 마디가 좋은 거예요. 그것도 덕을 세우는 거예요. 왜? 형제의 집을 세우는 거예요. 집. 우리가 성전이잖아요. 성령님이 거하시는. 그죠? 그래서 성령님이 오시잖아요.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이고 우리가 코이노니아를 이루는 거예요. 교제한. 우리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예요. 여러분은 그래서 존귀하고 강한 자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죄를 지면은 마귀 새끼가 합법적으로 그 권세를 뺏어가는 거예요. 아담에게서 뺏어가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그래서 죄를 멀리하라는 거예요. 자, 사랑은 오래 참고 우리 4절부터 7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거만 신경 쓰고요. 이거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요. 우리의 모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면에 있어서 하나님도 일하시기 시작하셔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서도 진리의 영을 내가 너에게 보낸다.
성령님 보혜사 도와주시는 분이죠. 은혜를 주시고 그분이 뭐야? 진리의 영이시라고 돼 있어요. 예. 그분이 오시는 거예요. 예. 그리고 16장에서 요한복음 10장에서 그분이 너희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장래일을 말하시는 거예요. 예. 성령님은 우리의 부르심대로 만세전에 하나님 주의 책에 기록된 대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예. 그게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이 뭐라고 돼 있어요? 아버지의 생각을 누가 알아? 여러분의 생각이 다 알잖아. 그런 것처럼 아버지의 생각을 누가 알아? 성령님이 아시는 거예요. 왜? 성령님은 아버지의 영이시니. 그래서 성령님을 모시면 뭐야? 성령님이 다 인도하시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을 예정대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을 구해야 돼요. 그 말씀대로 살게 해달라고, 사랑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누가복음 11장에 구하라 주실 것 찾으라 그러면서 마지막에 구하는 자에게 뭘 주신다고?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게 가장 귀한 거예요. 그러면요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여러분이 망가졌어도요 하나님의 생각은요 수천 수백 가지예요. 수백 수천 가지 수만 가지. 거기서 다시 길을 내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거예요. 악한 그 잘못된 그것도 약으로 쓰신단 말이에요. 상처도 약으로 쓰시고 고난도 약으로 쓰시고 그래서 남을 갖다가 그래서 여러분이 약한 자, 어려운 자 이런 사람들을 들어서 강한 자, 부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거룩해야 돼요. 우리 학생들 특별히 뭐 장난치고 이런 거는 봐주겠는데 이제 앞으로 크면 클수록 이제 애들이 점점 커지더라고. 처음에 왔을 때 요만해가지고 애들은 이제 점점 뭐 징그러워지지는 않는데 아이들이 점점 이상 막 커지고 막 좀 있으면 수염 나고 목사님 뭐 이러고 또 이제 뭐 이러고 애들이 막 이게 이제 점점 그러면은 이 사춘기에 눈을 뜬단 말이에요. 결혼하기 전까지는 내 여자가 아니면은 이게 이거 괜히 뭐 싱숭생숭하면 안 돼. 남자들은 특별히 처자식 먹이살을 열심히 공부하고 자기 일에 충실해야 돼. 거룩해야 돼. 지금은요 시대가 너무 악하고 음란하기 때문에 거룩하기만 해도 하나 기본 점수를 따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네가 짓지 아니한 집과 이런 걸 다 얻으리라. 왜? 저 민족은 레위기 18장대로 수간, 근친사간, 동성애하는 민족이요. 여리고로 들어갈 때 그 민족이 다 그런 민족들이요. 처음에 들어갈 때. 그러니까 다 죽이려는 거예요. 살아있는 건 다 죽이라는 거. 하나님이 왜 그럴까요? 다 귀신 들어있거든. 염소 새끼, 강한 개새끼 속에 다 귀신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때려 죽이라는 거고 귀신 들어있으니까. 어떤 때는 유아들, 여자들을 죽이지 말라 그래요. 근데 어떤 때는 다 죽이라 그래. 왜? 다 귀신 들려있는 거야. 그래서 순결해야 돼요. 순결이 이게 제사냐, 애들. 여자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하나님이 뭘 맡기셔요. 포항시장. 우리 교회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나온다니까. 그래가지고 자기가 짓지 않은 큰 데 들어가가지고 결제하는 거야. 막. 포항시 1년 예산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몇 조다. 그럼 그거 막 결제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오벨리스크니 무슨 뭐 우상단 이런 거 왜 없앨 필요 없어. 시장이 돼가지고 다 없애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서 없애버리죠. 그러면 깜빵에 가요. 그 거룩해야 돼. 그 맨날 저 기도 우리 자녀들 거룩하고 정직하고 순결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또 부모님 말 순정하고. 순정해야 잘 되고 장수하고. 그 다음에 정직해야 가장 완전한 지혜를 주신다고 잠언 2장 7절에 얘기했고. 그 순결해야 또 이게 하나님이 또 뭘 주신단 말이에요. 음란하면 뭐야? 깡통차는 거예요. 잠언 5장 6장 7장. 깡통차게 돼 있어요. 그 요즘 전도는요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안 먹혀요. 음란하면 깡통차입니다. 깡통을 아십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하면서 전도해야 애들이 딱 보고 야 깡통? 이게 뭐야? 그 자기가 음란하거든. 그러니까 야 내가 이 꼬라진가? 이러면서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안 믿어요. 제가 어떤 집사님, 김 집사님한테도 그래서 전도지 그렇게 만들어 드린 거예요. 부모 공경 안 하죠. 그럼 저주받는다. 음란하면 가난 저주 온다. 맨날 그렇게 해야 뭐가 정신을 차리지. 그게 전도법이에요. 그게 하나님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 당신은 죄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필요한 거지. 아니, 하나님도 모르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알아요? 죄인인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예수님의 보혈이 필요하냐고. 말이 안 되잖아요. 자기가 죄인인지도 모르는데 그럼 뭐가 죄인지를 말해줘야지.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뭐야?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신다고 돼 있잖아요. 세상에서는요, 죄가 아니래. 국가법은 그 죄예요. 유부남 유부녀 만나면은 죄예요, 그거. 근데 국가법은 죄가 아니래. 합법이래. 성령이 오시면 그걸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용법도 얘기해야 되고 그런 걸 외쳐야 돼요. 그래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본질을 회복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이 고린도 교회 현상들이 지금 교회 안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돈 좋아해서 우상 숭배하고 음행하고 소송하고 교만질하고 분판 나눠지고. 에베소도 마찬가지예요. 에베소서에서도요, 성령을 근심하지 말게 하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거짓말하지 말고 분내지 말고 도적질하지 말고. 그 자본주의에서는 합법적으로 도적질해요. 법을 이용해서 투기질하고. 정보가 재산이에요, 지금은. 옛날처럼 뭐 사과 상자에다 돈을 이렇게 담아가지고 이렇게 해서 주는 시대는 끝났어요. LH 공사에서 정보를 하나 주는 거야. 회원님. 근데 그 회원님이 앞에 두자가 들어가 국가에서 회의질하는 회원님이요. 회원님. 그게 하나에 50억짜리요. 그래? 그러니까 저기 뚝방에다 거기다 땅을 막 사놓는 거야. 뚝방에다 왜 땅을 사요? 거기 쓸모없는 돌막이고 뚝방인데. 몇 개월 후에 거기에 뉴타운이 들어온다는 거야. 평당 50만 원짜리가 500만 원, 뭐 100배, 막 10배, 100배로 튀는 거예요. 뭐 10배, 100배 그렇게 튀어요. 지금 그런 시대예요. 하나님이 그거 다 보고 계세요. 이게 경제 불공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냐? 경제 불공이가 있을 때에, 불의가 있을 때 나타나는 게 뭐예요? 아모스 8장, 또 이사야 5장에도 나오고. 지진이요. 애국의 강같이 이렇게 흐르듯이 뭐가 출렁거리지 않겠느냐, 떨지 않겠느냐, 땅이 떤데 다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역대급 경제 불의가 많죠, 지금요. 그 역대급 지진이 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반드시 옵니다. 저희가 예언합니다. 포항 지진 이거 약과예요. 지금 이제 잠잠하다 또 터지게 돼 있어요. 역대급이 온다니까요. 하나님은 참으셔요. 하나님의 본성 중에 하나가 오래 참고 참다.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더 갔다가는 이거 다 지옥 가지고 다 형벌이 너무 크구나. 그러니까 안 되겠다. 다 쓸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 시대 때 다 쓸어버리는 거예요. 방법이 없으니까 이제는. 역대급 지진이 와요. 다 무너지게. 흔들죠. 그러면요, 아파트 다 크랙 가요. 다 크랙 간다고. 자본주의가 더 무서워요, 여러분. 그 빚내가지고 했죠. 크랙 가버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 자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빚이 없어. 그러면 괜찮아. 월세 살았어. 그러면 내 집이 아닌데, 뭐. 제가 이미 포항에 와가지고 이런 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예? 절대로 빚내가지고 교회 건축 안 해요. 절대로 안 해요.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뭐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돈 생기시면 각자 땅 준비하시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서로 유무상통하시고. 요새 농사 짓는 집들이 많다 보니까 막 저희들 냉장고도 넘쳐나고 막 여러분 막 넘쳐나고 이게 몇 가정만 대보세요. 그냥 넘쳐나요. 예? 사람이 먹고 사는 게 먹는 게 땅에서 나오지 어디 예? 자판기 들르면 코인 넣고 나중에 코인이 이거 거기서 나오는 게 아니야. 애들은 자판기에서 먹을 게 나온 줄 아나 봐.
먹는 건 땅에서 나오는 거예요. 참, 예? 그 에베소서에서도 그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부부관계도 나오고 서로 비방하지 말고 싸우지 말고 그다음에 음행하지 말고 음란한 말, 더러운 말, 헛된 말도 하지 말고. 왜? 말대로 그게 말이요 영이잖아요. 이게 안 좋은 거예요. 술 취하지 말고 부모 공경하고 직장에서도 데모하지 말고 다 나오잖아요. 이걸 다 어겨요. 그래서 노조 가입해가지고 으쌰으쌰하지 그러면요 그 집안에 기업이 안 와요. 예. 잘 되게 해줘야지 사장님을. 그래야 내 입술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잘 되게 해줘야 하나님도 잘 되게 해주시지. 예. 그래서 결국은 이 사랑입니다. 우리 야고보서 2장 가볼까요? 야고보서 2장 최고의 법. 지난 금요일 날 얘기했는데 히브리 야고보 베드로 이렇게 나와요. 야고보서 2장 야고보서 2장 1절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차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가 들어오면은 뭐 뒤에 앉든지 말든지 부자가 들어오면은 앞으로 오세요. 이런 얘기가 여기 나와요. 차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여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한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없이 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래서 이제 8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사랑이를 내 몸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그러니까 최고의 법이 뭐예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행사 중에 가장 큰 거 여러분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최고의 행사를 하는 거. 할렐루야. 그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 할렐루야. 뭐 그냥 뭐 바자회 해요. 우리 뭐 놀러 가요. 전교인 수련회 해요. 뭐 우리 교회는 왜 전교인 수련회가 없어요? 집안끼리 알아서 가. 집안끼리 알아서 수가 가. 거기서 그냥 아빠 엄마 그냥 부모님 모시고 알콩달콩 얼마나 좋아. 전 여러분 거기 가가지고 뭐 기웃게 하는 거 저 그런 거 체질이 안 맞아요. 가난한 자 이게 차별하죠. 자, 노예법이 뭐라고? 그 사람의 계명이요. 3분의 2 하면 가하시오. 그래 집사 뽑고 장로 뽑아. 그게 성경에 어디 있어? 사람의 법으로 헛되이 경배하는 거예요. 집사가 되려면은 스데반 집사님처럼 전 재산 다 나눠줘. 그리고 집사 되는 거예요. 장로가 되려면 뭐라고 돼 있어요? 장로. 사도행전 20장 나오죠.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가면 잡혀 죽을 것 같아. 그러니까 지금까지 2, 3년 동안 눈물로 양육했던 장로들 모으잖아. 그게 감독이에요. 감독이라고 나와요. 그게 뭐예요? 목사예요. 목양자예요. 그 장로는 뭐냐면 신분상, 그 직무상 뭐예요? 그 목사예요. 그게. 그 나이가 좀 많은. 그 민수기 11장에도 보면 뭐예요? 장로는 뭐 예언하고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리고 야고보서 5장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장로를 청할 것이요. 이렇게 회개시키고 그다음에 기도해서 병을 고치는 사람이에요.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5장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1절에 장로인 나는 그 목양자예요. 그러면서 뒤에 목양이 나오잖아. 더러운 이득을 취하지 말고.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죠. 자기를 장로라고 그러죠. 요한 2서에 장로인 나는. 그 장로는 뭐예요? 그러니까 목양자예요. 목양자. 근데 뭔 장로를 3분의 2 해가지고 뽑아. 누굴 뽑는 줄 아세요? 다 돈 많은 사람 뽑아요. 35세 이상. 제가 이 강도사고시 할 때 정치법 이거 붙으려고 다 외웠어요. 그 35세면 새파란 사람인데 사장님이라고 장로 세워요. 왜? 돈 내라는 거지. 그래가지고 장로석 따로 마련해놓고 그렇게 해요. 회의지라고. 그게 이건요 아랍에도 없고요. 아프리카에도 없어요.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죄예요, 이게. 제가 동기들도 몇십 명인데 이런 얘기하니까 다 나를 멀리해. 한 명도 안 만나요, 지금. 한 명도 안 만나. 중마고가 있어야 같이 자취하고 그 친구도 내가 이런 얘기하면 싫어해요. 안 만나. 제가 이런 얘기하죠. 그러면 다 싫어해요. 장로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차별하는 거잖아. 차별. 가난한 사람 차별하고 없는 사람은 맨날 식당 일 시켜요. 예? 이제 저 청소시키고 그게 11조래. 장로는 뭐 하냐? 그냥 돈 있으니까 뭐 회의질이나 하고 뭐 장부 이거 성물을 누가 관리하라고 돼 있어요? 재산을 다 버린 레윈이 하라고 돼 있잖아. 민수기 1장, 2장, 3장. 그거 하라고 뭐 뽑아놓은 거예요. 대신 재산을 다 버려야 돼. 누가복음 14장 33절. 목회자 되려면 신학교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왜? 신학교는 그냥 뭐 원하니까 그냥 나와주는 것 뿐이고 가장 본질적인 자격이 더 중요한 거예요. 뭐예요? 재산 다 버리란 말이에요. 가난지게 다 나눠주고 그리고 나를 따르란 말이에요. 그래야 말씀을 전파할 수 있지. 그러니까 탐심이 많으니까 빚내가지고 예배당 크게 짓고 이 꼴이 된 거예요. 이미 먹힌 거예요. 자본주의에 먹힌 거예요. 장로 아니에요. 한국교회 장로 다 아니에요. 예? 어떤 목사님 뭐 장로 뭐 집회 뭐 여름 수련회 가서 뭐 얘기했다는데 동성애 반대합시다. 물론 그런 거 필요해요. 장로님들과 그분들 장로 아니에요. 집사도 아니. 성경에서 말한 집사. 아니 원래는요 이게 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했던 건데 베드로가 전도하니까 3,000명씩 회개래. 3,000명씩 회개를 하니까 어떻게 나눠주냔 말이에요. 굳이. 그래서 7집사 뽑은 거예요. 하루에 3,000명씩 회개할 때 7명이면 되는 거예요. 7명. 200명 되는 교회에 180명이 집사예요. 그렇게 구제를 많이 하시는. 이 성경에 보면 다 나와 있어요. 예? 차별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왜 차별하냐. 교회 안에 자본주의가 들어온 거예요. 우상숭배하니까 등급이 생기고. 그러니까 저희 교회는 그냥 뭐 부를 호칭이 없으니까 그냥 집사님 오셨어요. 뭐 이렇게 그렇게 하는 거니 그건 괜찮아요. 그냥. 예? 가난한 자를 없인 여기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부자가 나중에 어떻게 돼요? 부자 장로가 목사님 법정으로 끌고 가잖아. 실제로 그랬어요. 가짜를 세워놓으니까 가짜가 끌고 가는 거예요. 법정으로. 여의도에서 있었어. 여의도에서. 제가 어느 교회라고 말을 안 하고. 거긴 장로가 600명인가 그래요. 이런 걸요 외치는 목회자가 없어요. 별로. 이거 누가 왜 하나님이 이런 걸로 지옥 가는데 이런 걸 안 외쳐 교회에서. 이런 걸 회개를 안 하니까 뭐예요? 공산주의가 오는 거예요. 돈이잖아. 돈 문제. 한 번 장로 되면 계속 꼬라박는 거예요. 거기다 돈 대라는 거야. 돈 대라. 똥을 치워야 돼요. 똥을. 지금 이게요. 한국계 정신 차려야 돼요. 이런 거 회개 안 하면요. 맨날 그냥 치고받고 싸우다 그냥 그러는 거예요. 예? 주님이 이제 가르쳐 줬어요. 기도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구하려면은 이제 내가 남의 죄를 용서한 것이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고. 그 말세에 전부 다 그 원수 지는 게 다 뭐예요? 가인이 동생을 왜 때려 죽였어? 다 돈 문제예요. 그래서 요한일서에서는요, 형제를 사랑한다 이렇게 하면서, 자 보세요. 믿는 자들이 지옥 갑니다. 자 5장 요한일서 5장 이제 거의 말씀 맞춰가는데 요한일서 5장 13절. 자 교회가 믿는 사람들이 지옥 가는 경우에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렴이라. 영생이 있죠.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냐. 이미 얻었대.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지키고 믿는 사람들은 이미 구하면 얻은 거예요. 할렐루야. 표현이 너무 멋있죠. 예, 이미 얻었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형제의 얘기, 불신자의 얘기 아니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러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를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아니하다. 그럼 사망에 이르는 죄가 뭐냐? 계속 읽어 나가다 보면요, 계속 나와요. 맨 마지막 절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하라. 우상이 돈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면 형제들이 영생을 얻었는데 그러면은 우상 돈 좋아할 거 아니죠? 좋아한다는 얘기예요. 그 대표적인 가룟 유다예요. 사도예요.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고. 근데 돈 좋아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돈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거를 회개를 해야 됩니다. 최고의 법이 뭐냐? 최고의 법이 내 입술 내 몸까지 사랑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형제를 사랑하는데 내가 그를 사랑하기 위해서 예수님처럼 내가 좀 수욕을 당하기도 하고 내가 욕을 먹기도 하고 때로는 그냥 힘들기도 하고 그런데도 그 형제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희생을 했어. 여러분이 최고야, 최고. 당신 최고. 할렐루야. 최고야, 최고. 하나님 보실 때 최고야.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최고면 하나님이 뭘 못 주겠어요? 기도 다 들어줘요, 다 들어줘. 예? 학생이 예를 들어서 학생이 공부를 부모가 원하는 게 공부야. 근데 애가 공부를 잘 열심히 해. 최고야. 그러면 원하는 거 다 들어줘, 다 들어줘. 그냥 원하지 않는 것까지 다 줘, 다 줘. 그냥 예? 생각만 해도 주고 싫다고 해도 주고. 예? 근데 공부는 하라는 건 부모가 가장 원하는 공부는 안 하고 나 빨리 뭐 아이스크림 사줘, 뭐 사줘, 맨날 징징대는 거. 그러면은 징징하지 막 시장 바닥에 뒹굴으니까 불쌍해서라도 주긴 줘요. 그냥 더 이상 복을 못 받는 거예요. 예?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어떤 목사님하고 교제하다가 은퇴하신 목사님이 그 젊은 목사님한테 목회하시는 목사님한테 얘기한 거예요. 나는 목회할 때 400만 원 이하는 어떻게든지 다 나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11조가 400만 원 이하야. 그러면 어떻게 해서든지 뭐 쫑꼬를 주든지 부끄럽게 나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왜? 400만 원 이하가 오면 수준이 낮다는 거예요. 그 수준이 낮으면은 그렇고 그런 사람들만 온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게 돈 좋아하는 거죠. 그 또 더 나아가서 자기 주위에는 이쁜 성도들만 있다는 거예요. 성도가 아니에요, 그거는. 못생긴 사람들이 있으면은 이렇게 그 끼리끼리 논다고 교회 질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목사입니까? 저는요, 제가 20년 전에 중국을 떠날 때만 해도 이런 얘기는 안 들렸어요. 예? 사람이 타락하기 시작하면요, 예? 제가 여러분한테 뭐 헌금을 강요합니까? 부흥사 모셔다가 부흥사 오셔도요, 제가 이렇게 뭐 드리고 그러지, 자, 헌금 내세요. 오십니까? 다 내세요. 이런 거 안 합니다, 저는. 예? 복을 받습니다. 내야지. 그래야 복을 받습니다. 아멘. 이런 거 안 해요. 꼭 필요할 때만 한 번 했나 제가. 그것도 약하게 자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 떠나가 버리지. 뭐 광고를 하고 여기다 대문짝을 붙이고 이런 거 안 해요. 예? 강사님을 모셔도 꼭 그냥 탈이 없는 강사님만 모시고 이러지. 필요한 것만 이렇게 외식 차원에서. 예? 그래가 지식인층을 또 끌어모으려면은 이런 쇠가 달린 거 이런 거 있잖아요. 쇠가 달린 거는 이 창틀도 무광택이 비싸거든요.
쇠가 달려가지고 빛이 번쩍번쩍 되면 안 돼. 안경을 무광택 플라스틱으로 해서 그 색깔이 있어요. 그걸 고상하게 써야 지식인들이 온다는 거예요. 야, 이게 목회 전략이 뭐 그런 게 있어요. 예? 야, 참나. 그래가지고 어떻게 뭐 빨갱이 이기겠습니까? 이거 이슬람 애도 이기겠어요. 애도 안 낳고. 그러니까 지금은 신앙이 뭐냐? 본질 거룩하고 애 많이 낳고 예? 가족 중심 부모 공경하고 예? 아내 사랑 남편 존경하고 형제간에 우애하고 이런 거 해야 돼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도우셔요. 그 집안에 권력이 오고 하나님이요 오신단 말이에요.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다 풀어버려. 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아버지의 영이요 아들의 영이요 또 우리의 부르심을 풀어내시는 분이십니다. 보혜사 성령님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길 원합니다. 성령님은 말 그대로 거룩한 영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음란을 피하고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며 우리는 내 형제를 내 몸같이 사랑하며 부모를 공경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높이며 형제간에 우애하고 하나님 또 유무상통할 수 있는 집안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성령님은 오셔서 하나님 일을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 집안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길 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이 말세 약하고 음란한 시대에 아버지 하나님 쓰임받는 귀한 집안으로 준비케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집안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며 살아가기로 소원한 저들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